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레이크변학 교회에서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강미수 목사님하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그때부터 제가 1년 선배이신데요. 그때부터 이제 같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은 또 미니스트리에서 LA에서 여러 차례 같이 이제 오버랩돼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여기에서 시카고에서 다시 뵈며 또 시카고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컴패션에 있어서는 시카고는 참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의미 있는 이곳에 또 의미 있는 오늘 컴패션 선데이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예배를 또 계속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전부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죠? 우리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어떻게 보면 멀리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어떤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지구가 너무 좁아졌고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 피부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계속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프랑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십수년 전에 미국에서 큰일이 터졌을 때에,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큰일이 있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그때마다 이러한 참 senseless act,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희들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눈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마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손과 발로 우리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여자가 밤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는 여자의 핸드백을 뺏으려고 그랬고, 여자는 얼떨결에 그 핸드백을 그냥 움켜잡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뛰어들어갔고 또 이 여자를 돕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여자는 도망을 갔는데 청년이 괴한하고 싸우다가 괴한이 휘두르는 칼을 맞고 청년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한 1시간 25분 동안에 25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어느 누구도 그 청년을 도와주지가 않았습니다. 90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그 청년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우리가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제가 현대판으로 재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수년 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 위에 그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캡처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랑곳 없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냥 옆을 지나가면서 저게 뭘까? 왜 쓰러져 있을까? 라는 그런 참 행동을 취하고,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착 사진을 찍고 가는 그러한 장면까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뉴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시카고, 제가 오늘 여기 운전해서 오면서 볼 때에 너무나 참 아름답고 LA 사는 삭막한 그곳보다는 너무나 이 뭐라 그럴까 fall color 도 있으면서 너무나 참 아름다웠는데, 이런 곳에서 일하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위에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렇게 murder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손길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은 척, 아니면은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에디토리얼 언론에도 글들이 올라갔는데, 그때 심리학자들하고 또한 이런 소시올로지스트,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놓고 얘기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왔던 언어,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bystander effect, 즉 방관자의 효과, 방관자의 태도라는 그런 용어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공공장소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지하철에 빠졌다든지 떨어졌다든지 물에 빠졌다든지 강도를 만났다든지 하는 이럴 때 사람 살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조사한 그러한 조사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에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이냐면은, 어느 누군가가 돕겠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는 돕겠지, 나는 연약한 여자인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저 사람은 더 키가 커 보이고, 저 사람은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더 돈이 많으니까는 저 사람이 할 거야,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자칭 이웃들, 즉 동족이었고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은 그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피하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길이 너무 좁아갖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이렇게 뛰어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갔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제사장으로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제사장이 만약에 죽은 몸을 또 아니면 피를 만지게 되면 손에 부정을 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배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목사님, 즉 그 제사장이 피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리더로서, 정작 그 나라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방관자의 태도를 취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그 강도 맞은 사람은 은혜로,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은 치료를, 싸매임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로 연수까지 가서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의뢰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초점. 그리고 오늘 그 설교 제목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저희가 정말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한 20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거기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내 배우자가 거기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내 자녀가 그 상황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이웃이 그 옆을 지나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관점으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컴패션의 그 시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일제 36년간의 그 통치의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6.25로 인해서 한국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한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시카고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의미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미국으로 나오셔갖고 미국에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던 그 GI들을 상대로 세례를 베풀고 상담을 하고 집회를 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전에 아침에는 이분이 그 폐허가 된 시가지를 거닐면서 정말로 한국의 그 상황, 그것을 이렇게 쏟긴 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아침에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give me food, give me chocolate 하면서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것, 가방에 있는 것, 뭐 초콜릿이든 뭐 음식이든 다 나눠주고, 없어지면 미안하다고, 더 이상 없다고, I have no more, 이것을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그 일정된 시간이 나오게 되면은 이상하게 큰 트럭이 한 몇 대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시내에서 시외 밖으로 나가는 그 트럭을 보면서 야, 이 전쟁통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마침 아침에 나가 있는데 그 차가, 쓰레기 차가 길 건너편에, 방금 바로 있는 그 길 건너편에 차가 세워지면서 운전사가 내리고 인부가 내리고, 그리고 이 쓰레기, 길가에 있는 쓰레기, 가마니가 덮여 있는 쓰레기를 발로 한번 툭툭툭 쳐보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양쪽에 잡아갖고 휙 하고 올리는데, 그때 그 가마니가 쑥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 가마니 틈 사이로 어린아이 팔 하나가 빌쭉 뛰어나오는 것이죠.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은 이 아이를 보고 또 이 트럭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Stop, stop, there's a baby in the truck 하면서 말은 안 통하니까는 몸으로 차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트럭 위로 올라가고 이 아이를 건지려고 내려봤던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쓰레기 생각했는데 그 쓰레기가 아니라 간밤에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던 우리 한국의 고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 10년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유,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시카고에 목회라는 사람이고 잠깐 여기 나와 있었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핑계들을 대기 시작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카고로 돌아온 그때에, 그 당시만 해도 프로펠러 비행기의 그 프로펠러가 돌 때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할 때마다 이제 심장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관자, 너도 방관자의 그 태도, 그 방관자의 그 태도를 취하겠냐는 그 하나님의 도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와서 시카고에 오셔갖고 사역하던 그 목회지 그 교회에서 한국에서 갖고 왔던 이 깡통 하나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볼 때 이거 쓰레기? 빈 깡통?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전쟁 고아들의 밥줄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역지가 옮겨져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지만은 거기 가보면은 아직도 그때 갖고 왔던 그 깡통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76년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도 잘 살지는 못했었죠. 그러나 살 곳은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 저희도 기억했던 것이 그때마다 저 동대문구 저쪽 좀 이렇게 외곽진 답신이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좀 국어를 하러, 동양을 하러 오는 그런 분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깡통. 그렇게 시작된 한국 컴패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정말 바로 이 강도 맞은 사람의 그 심정이었다고 어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도움이 오기를 원했었고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 아이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역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41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한국 고아들을,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불우아이들을 돕고 살리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93년도에 한국을 철수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이민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역사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볼 때 93년도가 어떠한 때였습니까? 88년도에 한국에서 올림픽이 일어나면서 그때 한국이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섰다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참 떳떳하게 했던 그때였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8년부터 93년도까지 적어도 5년 동안 더
계속해서 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뭐 한 20불도 채 안 돼. 지금은 38불인데 88년도, 93년도 그때 정도 한 20불도 채 안 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건강 책임지고 학교 보내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만한 돈을 가지고는 그래도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만찬에 모여서 많은 혜택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같이 협력했던 교회 목사님들,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갖고 만찬을 하면서 그때 컴패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41년 동안 우리 한국의 고아들, 한국의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발 다시 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의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입니다. 우리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저희가 반쪽의 역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나머지 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제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인 2003년도에 컴패션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수혜국가가 아닌 이제는 후원국가로서 우리를 도왔던 미국과 호주와 영국과 카나다와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한국이 이런 게 있잖아요. 또 하려면 또 이렇게 화끈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 물론 확 했다가 또 확 식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하려고 하면 팍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한국에서 진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국도 또 미국도 그래갖고 이제는 지금까지 뭐 십수년, 20몇 년 동안에 사역했던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추월해서 미국 다음,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후원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돕고 있고 미주에서는 한 14,000명의 아이들을 지금 돕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70만 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이 한 100만 명, 한국이 한 12만 명, 미주의 한인들이 한 14,000명이 이제 후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한 60여 년 전에 이 시카고 이 땅에서 그 추웠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 필요함을 느끼고 보고 방관자의 대대를 취하지 않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시작한 그 불꽃이 이젠 전 세계 170만 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는 그것을 볼 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얘기를 저는 나눌 때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저 길가에서 쓰러져 그 인생의 길에서 있는 길가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 주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고 겁낼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자유함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가서 전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봉사를 하세요?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함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그냥 우리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컴패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지 않은 그 상황 제외하고는 거의 99%는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도움, 그들의 기도, 그들의 섬김, 그들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루아침에 전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겠네? 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실질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는 혹시 전쟁통에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말씀을 들으면 뭐냐면은 배가 고프고 며칠 동안 굶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없대요. 매일 한 끼, 겨우 한 끼를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예수를 믿으라, 교회 가자, 안 들린대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빵을 전해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들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정말로 피지컬한 그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가 섬겨주면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빵과 더불어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또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어질 때에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늘은 아닐 수 있겠고 일주일 후에 1년 후에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저들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돌봐주면서 사랑해 주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10수년 동안에 그들을 돌보며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뭐예요? 마음이 녹기 시작한대요. 자기 자식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뭘 못하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무슬림이 많은 나라예요. 중동 아니에요. 중동은 다 무슬림이지만은 인구로 볼 때는 인도네시아가 덩어리가 크거든요. 그곳에 무슬림의 어떤 영향력이 너무나 강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기독교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교회들이 있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 그 회당에 있는 그 회당 사람들이, 그리고 그 회당의 그 리더가 그 교회, 컴패션 교회인데 그걸 핍박하고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에워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당장에도 뭔가 일어날 그러한 기미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소식을 들었던 많은 그 컴패션 아이들,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많은 경우들 엄마들이에요. 아빠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모여갖고 손에 손을 잡으면서 팔짱을 서로 껴갖고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둘러쌌는데 그 안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갖고 대치하고 섰다는 것이죠. 그 회당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회당 사람들이 너무 놀라갖고, 야,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무슬림이고 너희들이 왜 교회를 두둔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 그 엄마들이 그 회당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굶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서, 이 교회는 우리 아이들 지난 10수년 동안에 돕고 10수년 동안 돌봐주고 10수년 동안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서 오히려 교회를 두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한 엄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데요, 매년 10만 명이 넘는 되었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아이의 기도, 같이 동참했던 그런 기도들이 오가는 것을 나누신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게, 여러분들의 그 편지 한 장문을 통해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바꿀 수 있고 영혼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입니다.
어떤 참 이렇게 뭐 큰 교회, 큰 길가에 있는 큰 교회 앞에서 만나갖고 하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그 아이를 따라서 이제 그 집을 가는데 큰 길에 가다가 조금씩 작은 골목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큰 길에서 조금 더 작고 조금 작고 조금 작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뭐 하여튼 좁아졌어요. 근데 한 5명인가 저희가 같이 갔었는데 그 여자애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리더니까 제일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먼저 앞이 들어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디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덥고 땀만 줄줄줄줄 흐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안 들어가나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약간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는 이런 빌딩과 빌딩 어떤 틈이 있는데 한 요만한 이 정도밖에 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이게 박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이게 더디 되는데, 또 그것만이 아니었고 그거를 약간 좀 들어가다 보면은 문이 어디 있냐면은 문이 이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을 딱 열면은 이 구부려 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구부려서 들어가기에 익숙치 않고 일단 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의 공간은 웬만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여러분들의 그 화장실보다도 훨씬 작을 거예요. 그냥 제가 진짜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내가 이거 뭐 사람들이 누울 수 있을 자리가 있을까랄 정도로 제가 찾아봤는데, 어느 한쪽에는, 그러니까 한쪽이라 해봤자 뭐 크지 않아요. 요만한데 한쪽에는 그 발을 좀 뻗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있던 한 15분 동안에 이러한 뭐 이렇게 저런 상 같은 거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15분 동안에. 왜냐면 머리가 닿으니까. 그러니까 천장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칸은 뭐 한 요만하고, 거기서 18년 동안에 집 나간 엄마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와 오빠와 동생 둘과 같이 살아가던 캐서린이라는 자매였어요. 거기서 어떻게 18년 동안 살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자매는 지금 그 교회에서 찬양팀에 소속해 있으면서 드라마 팀에 소속해 있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참 아리따운 자매인지, 제가 길가에서 봤었으면 전혀 그런 곳에 살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기색을 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정말 환한 웃음을 가지고,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나왔을 때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해서 찬양을 또 같이 하면서, 근데 이런 아이들이요,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시는 그 선생님들, 그 교회가 정말로 뭐예요? 가족과 같이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기 멀리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어쩔 때는 그런 나라에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후원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후원자님들 때문에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다음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이 떠나가게 돼요. 계속해서 머물고 싶지만은, 계속해서 사람을 돕고 싶지만은 그 사람은 떠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인숙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나나 떠나가야 되니까는 참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은 제가 다음 지나갈 때 그때 더 드리리라. 제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뭐예요? 현지 주막 주인이 있잖아요. 컴패션 현지 교회는 바로 그 여인숙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믿을 수 있고 복음주의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교회가 그 현지에 머물면서 우리 대신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선한 사마리아이신 그 사람이 돈을 준 것처럼 1세국에 있는 후원국가에 있는 뭐 저희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매달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이 뭐예요?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가능성까지, 그 포텐셜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런 아이들 중에서
우간다에서도 그렇고 IT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어가고 나라를 섬기면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영어 예배 때 봤던 라펀젤이라는 필리핀 여자의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되어갖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한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어서 그 영혼이 변화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많은 경우는 우리가 돕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냥 외부의 환경을 바꿔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먹을 것을, 길을 닦아주고 이런 거 해주면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국의 변화, 물론 그러한 외부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그때 더불어 같이 정말 핵심적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변화들이었고, 교회가 살아 부흥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계셨던 그 사실이 우리 한국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또 현지에서는 26개국에, 그리고 특별히 지금 니카라과에서는 현지에 있는 그 교회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 아이들이 주 안에 세워질 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로서, 우리가 같이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삶 나눌 때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니카라과에도 일어날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같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의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